할렐루야. 5월 첫째 주 사부 예배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지금 함께 찬양하심으로 주님 앞에 예배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찬송가 570장 찬양하겠습니다.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요, 나는 주님의 귀한 어린 양. 푸른 풀밭 맑은 시냇 물가로 나를 늘 인도하여 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예쁜 새들 노래하는 아침과 노을 비끼는 고운 황혼에 사랑하는 나의 목자 음성이 언제나 불러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못된 짐승 나를 해치 못하고 거친 비바람 상치 못하리. 나의 주님 강한 손을 펼치사 나를 주야로 지켜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3절 다시 찬양하겠습니다. 못된 짐승 나를 해치 못하고 거친 비바람 상치 못하리. 나의 주님 강한 손을 펼치사 나를 주야로 지켜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아멘. 찬송가 563장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찬송가 563장입니다. 예수 사랑하심을 성경에서 배웠네.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 많도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였네.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죄를 다 씻어 하늘 문을 여시고 들어가게 하시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였네.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귀히 여기사 높은 보좌 위에서 낮은 나를 보시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였네. 세상 사는 동안에 나와 함께 하시고 세상 떠나가는 날 천국 가게 하소서.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였네. 아멘. 찬송가 621장 함께 찬양하심으로 주님 앞에 모든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찬양하라. 경배하라 내 영혼아, 경배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다 경배하라. 예수께서 한 어린아이를 불러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창조주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5월을 시작하는 첫 번째 주일 저희들이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5월은 가정의 달이 되어 어린이 주일과 어버이 주일과 스승의 날, 부부의 날들이 연달아 찾아오는 계절입니다. 성도들의 모든 가정마다 만복을 내려주셔서 부모와 자녀가, 부부가, 형제와 자매가 서로 사랑하며 화목하며 마음을 합하여 유일하신 하나님만 섬기는 믿음을 지켜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어린이 주일을 맞이하여 어린이와 같이 순수하고 정직한 마음으로 드리는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신앙 고백을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믿음의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믿음의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믿음의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교독문 96번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으니 이것이 그의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멘. 이제 함께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한 주간 나만이 알고 있는 우리의 잘못과 허물을 조용히 주님 앞에 고백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도와주시고 인도하시옵소서.
어린아이들을 품에 안으시고 안수하시고 축복하시는 예수님,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지 아니하면 천국에 들어올 수 없다 하신 말씀을 기억합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는 한 주간을 살아갈 때에 이 어린아이들처럼 정직하고 순수하고 겸손하고 낮은 마음으로 주님을 바라보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세상 가운데 완악하여지고 강팍하여진 저희들의 마음,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누구든지 어린아이가 오는 것을 막지 말라 하시며 안아주신 예수님, 우리들의 마음에도 어린아이들을 영접하며 자녀를 축복하여야 됐음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우리의 마음이 그들을 미워하고, 또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마음속에 연약한 아이들, 또 방치와 무관심 속에 있는 아이들, 우리의 마음으로 품지 못하고 외면하고 무시할 때가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회개하오니 저희들의 오염된 마음을 씻어주시고 이제부터는 어린아이들처럼 순수하고 겸손하며 정직한 모습으로 하나님 나라와 교회와 가정을 섬기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신의 죄를 고백하는 성도들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우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이제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찬송가 79장을 함께 부르신 후에 손성희 집사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속에 그리워 볼 때 하늘의 별 울려 퍼지는 내 손 주님의 권능 우주에 찾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숲속이나 험한 산 골짜기에서 기저귀는 저 새소리들과 고요하게 흐르는 시냇물은 주님의 솜씨 노래하도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 하나님 독생자 아낌없이 우리를 위해 보내주셨네.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주 내 모든 죄를 대속하셨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내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올 때 저 천국으로 날 인도하리. 나 겸손히 엎드려 경배하며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라.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하나님 아버지, 봄의 아름다운 꽃들과 실록을 보며 위대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때를 따라 내려주시는 은혜의 단비로 새 생명이 자라나듯 우리의 영혼에도 성령의 단비로 흡족한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가정의 달 5월을 맞이하여 첫째 주일을 어린이 주일로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미래의 주인공인 우리 아이들이 예수님처럼 지혜와 키가 자라면서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사랑받기를 원합니다. 부모인 저희가 먼저 믿음의 본이 되어 서로 존중하며 사랑을 실천해야 하는데 쉽게 화를 내고 미워하며 용서하지 못하고 질투하며 교만했던 것을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어린아이와 같은 순수한 마음으로 오직 주님만 전적으로 의지하길 바라지만 자기 생각과 고집으로 가득 찬 어리석은 양처럼 목자 되신 주님을 따라가지 않은 적이 많사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설령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며 주의 막대기와 주의 지팡이가 우리를 지켜주시고 위로해 주실 줄 믿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두려움과 환난을 당할 때에 하나님이 함께 계심을 믿고 그 고통과 시련이 감사와 찬양으로 바뀌는 신앙 고백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 2021년 은성교회의 비전인 사랑으로 세워져가는 교회를 이루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 교회와 이웃 그리고 가족 사랑을 실천하게 하시고 목장 모임이 다시 활성화되고 항존직 선거와 중보 기도 사역도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나쁜 자녀는 없다라는 제목으로 김현종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을 선포하실 때에 성령의 능력으로 붙들어 주시사 갑절의 영감을 주시어 피곤치 않게 하옵소서. 저희들에게는 말씀을 새겨 듣는 귀와 진리를 분별하는 영안을 허락하셔서 정결한 마음으로 이 시간 온전히 주님을 만나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깨닫는 영을 주셔서 회개하게 하시고 판단이나 비판이 아니라 아멘으로 화답하여 믿음의 결실을 맺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코로나19의 상황 속에서도 예배의 회복과 신앙의 회복을 위해 불철주야로 애쓰시는 교육자님들과 보이지 않는 곳에서도 각자의 자리에서 헌신하고 봉사하는 손길들을 기억하시고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하 32장 33절에서 33장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702면에 있습니다. 한 구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봉독할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움에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이 그를 다윗 자손의 묘실 중 높은 곳에 장사하여 그의 죽음에 그에게 경의를 표하였더라. 그의 아들 므낫세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므낫세가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12세라. 예루살렘에서 55년 동안 다스리며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들의 가증한 일을 본받아 그의 아버지 히스기야가 헐어버린 산당을 다시 세우며 바알들을 위하여 제단을 쌓으며 아세라 목상을 만들며 하늘의 모든 1월 성신을 경배하여 섬기며 여호와께서 전에 이르시기를 내가 내 이름을 예루살렘에 영원히 두리라 하신 여호와의 전에 제단들을 쌓고 또 여호와의 전 두 마당에 하늘의 1월 성신을 위하여 제단들을 쌓고 또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서 그의 아들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며 또 점치며 사술과 요술을 행하며 신접한 자와 박수를 신임하여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많이 행하여 여호와를 진노하게 하였으며 또 자기가 만든 아로새긴 목상을 하나님의 전에 세웠더라. 옛적에 하나님이 이 성전에 대하여 다윗과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한 이 성전과 예루살렘에 내 이름을 영원히 둘지라. 만일 이스라엘 사람이 내가 명령한 일들 곧 모세를 통하여 전한 모든 율법과 율례와 규례를 지켜 행하면 내가 그들의 발로 다시는 그의 조상들에게 정하여 준 땅에서 옮기지 않게 하리라 하셨으나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이 므낫세의 꾀임을 받고 악을 행한 것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멸하신 모든 나라보다 더욱 심하였더라. 아멘.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교회 참 좋은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가 좋은 교회인 이유는 당신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인사할까요? 한 주간 우리 교회를 생각할 때에 우리 성도님들이 계셔서 참 좋은 교회다. 기도하는 분들, 말씀 읽는 분들, 사랑이 많으신 분들 있어서 참 좋은 교회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에게 이렇게 좋은 공동체를 주신 하나님 앞에 늘 감사와 행복함으로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공동체 중에서 가장 작은 공동체가 가족입니다. 가족. 5월 우리 가족의 달이 있는데요. 이 가정의 달을 통하여서 가정, 또 부부, 자녀, 부모님 모든 분들의 삶 속에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이 임할 수 있는 복된 날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923년 5월 1일에 제일 처음 어린이날 행사가 시작되었습니다. 그 행사에서 표어를 만들었는데 희망을 살리자, 내일을 살리자, 이것이 그 대회의 표어였습니다. 그 표어 제창이 끝나고 구호를 외쳤습니다. 구호 준비해서 구호를 외쳤어요. 그런데 무슨 구호를 외쳤냐면 때리지 말자, 욕하지 말자, 부리지 말자. 누구를 때리지 말고 욕하지 말고 부리지 말아야 될까요? 아이들. 그때 아이들이 그랬던 거예요. 그리고 나서 아이들이 어른들에게 희망사항을 적어서 편지를 썼습니다. 그런데 그 편지에 어떤 내용이 있었냐면 이발과 목욕을 자주 하게 해주세요. 그리고요, 잠을 조금 더 잘 수 있게 해주세요. 그리고
산책을 하게 해주거나 소풍을 보내주세요. 이것이 그 당시 아이들의 소원이었어요. 아이들의 인권이 예전에는 말도 안 되게 그렇게 무시당하고 있었습니다. 요즘 시대가 많이 달라졌죠. 시대가 많이 달라지면서 아이들뿐만이 아니라 어른들의 마음과 생각도 달라졌습니다. 예전에는 자식을 위해서 희생하는 것, 이것이 부모의 삶이었는데 요즘에 자식을 위해서 희생하는 것은 옛말이 되어버렸습니다. 누가 요즘에 그렇게 삽니까? 그렇죠? 그렇지만 미래를 살리고 희망을 살리는 일에는요, 수고도 필요하고 헌신도 필요합니다. 예수님 자기를 내어주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잖아요. 자기를 내어주시는 사랑이 있지 않으면 구원이 일어날 수 없는 거예요. 저는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우리 그리스도인 믿음의 부모님들은 세상과는 다른 더 깊은 사랑과 더 깊은 헌신과 예수님께서 자기를 내어주신 정말로 그 믿음의 사랑이라는 게 세상의 본질을 보여줄 수 있는 영적 부모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세상과 달라야 돼요, 우리는. 세상의 세대가 아닌 믿음의 세대의 부모로서의 본을 보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그것을 기뻐하시고요, 여러분들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은 나쁜 자녀는 없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눌 텐데 우리 한국교회를 먼저 생각해 보겠습니다. 한국교회는 7, 80년대에 폭발적인 부흥과 성장을 경험했습니다. 이 자리에는 우리 모든 세대가 그 시대를 경험하고 오셨을 거예요. 기도하고 뜨겁게 부르짖고 주여 삼창 부르며 그렇게 예배하고 전도하며 노방전도 얼마나 많이 다녔습니까? 아파트마다 다 다니면서 전도 짓고 집집마다 똑똑거리며 전도하고 그러면서 복음 전하던 세대를 살아왔습니다. 그리고 나서 2021년이 되었습니다. 지금 한국교회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위기라고 한다면 무엇일까요?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라고 생각하실 거예요. 그렇지만 코로나보다 더 큰 위기가 있다면 그것은 한국교회 속에 믿음의 대를 이어가는 것이 끊어지고 있다는 것이 가장 큰 위기입니다. 신앙의 전승과 신앙의 계승이 우리나라 교회 가운데 없어지고 있습니다. 탈종교화, 교회를 다니다가 교회를 다니지 않는 탈종교화의 현상이 10대, 20대, 30대에서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10대가 교회 다니다가 나 이제 안 다녀. 20대도 나 이제 안 나가. 30대도 나 이제 안 나가. 이러한 가난한 성도들이 많아지는 거예요. 이 문제가 거시적으로 볼 때에는 한국교회가 가지고 있는 다음 세대에 대한 문제이지만 이 모든 문제들을 다 잘게 쪼개고 나면 그 하나하나가 가진 문제들은 무엇이냐면요, 바로 우리의 가정 속에 믿음의 세대, 이 은혜를 경험한 부모 세대인 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자녀들의 세대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신앙이 없는 세대가 되어버리고 만나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는 거예요. 믿음 좋은 부모가 있는데 믿음 없는 자녀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는 이 세상이 되고 있다는 것이 한국교회의 문제라는 거죠. 오늘 이 현상들 앞에서 우리들의 믿음의 모습을 돌아볼 수 있는 은혜의 시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가정 그리고 우리의 가문 속에 하나님은 어떻게 축복하시고 또 우리가 그 속에서 어떤 축복의 통로가 되어야 될지를 생각할 수 있으셔야 된다는 말입니다. 오늘 이 말씀은요, 히스기야와 므낫세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히스기야와 므낫세는 아버지와 아들이에요. 근데 이 아버지와 아들 속에 어떠한 일이 일어날 수 있는가? 우리 역대하 32장 33절 말씀 다시 한번 오늘 본문의 시작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움에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이 그를 다윗 자손의 묘실 중 높은 곳에 장사하여 그의 죽음에 그에게 경의를 표하였더라. 그의 아들 므낫세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히스기야가 죽었습니다. 근데 이 히스기야는 이스라엘의 왕 중에서 아주 좋은 왕이었습니다.
왕의 순서, 순위를 매기자면 굳이 따져보면요, 다윗 왕 다음으로 좋은 왕이요, 히스기야 왕이었어요. 히스기야는 저가 왕이 되자마자 성전을 수리했습니다. 그리고 모든 백성들이 우상을 섬기는 점집, 산당 이런 것들을 다 헐어버렸어요. 그리고 나서 백성들에게 종교 개혁을 일으키고 유월절 제사를 어느 왕들보다 더 성대하고 크게 제사를 지냈습니다. 백성들에게 많이 존경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죽고 난 다음에도 그를 다윗의 자손의 묘실 중에서 높은 곳에 장사했다 이랬잖아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현충원에 가면 현충원에 많은 애국지사들의 묘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일반 경사들의 묘지랑 국가원수의 묘지는 달라요. 국가원수는요, 현충원에도 가장 높은 곳에 있고 가장 넓고 아름답게 꾸며 놓았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에 오면요, 장군들의 묘역이 있어요. 그리고 점점 일반 병사들의 묘역으로 그렇게 옮겨갑니다. 지금 히스기야도 본문에서 다윗의 자손의 묘실의 높은 곳에 장사하여서 주민들이 그에게 경의를 표했다. 죽고 나서도 높은 대접을 받을 수 있을 만큼 그렇게 훌륭한 왕이었어요. 히스기야가 죽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아들 므낫세가 왕이 되었는데 33장 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1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므낫세가 왕위에 오를 때의 나이가 12세라 예루살렘에서 55년 동안 다스리며. 왕이 될 때 몇 세라고요? 12세. 히스기야의 아들 므낫세가 12살에 왕이 돼서 55년을 다스립니다. 근데 이 므낫세가요, 지금부터 어떠한 일을 잘하나 보세요. 자, 2절 말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 보시기에 무엇을 행했다고요? 악을 행했어요. 므낫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다. 자, 3절. 그의 아버지 히스기야가 헐어버린 산당을 다시 세우며. 우상을 숭배하는 점집, 산당, 그런 우상 숭배 제단을 다시 만들었어요. 그래서 바알을 위하여서, 아세라를 위하여서 그렇게 제단을 쌓고 하늘의 모든 1월 성신들을 경배하며 섬겼다. 3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4절, 5절, 6절까지 가면 6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까? 또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서 그의 아들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며, 인신 제사를 드린 거예요. 불 가운데 아들들을 제물로 놓고. 그러면서 7절, 8절까지 이 므낫세의 모든 악행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9절 마지막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9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이 므낫세의 꾀임을 받고 악을 행한 것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멸하신 모든 나라보다 더욱 심하니라. 므낫세가 백성들을 이렇게 잘못 인도하니까 백성들이 그 꾀임 속에 빠졌어요. 이스라엘, 유다, 예루살렘이라는 온 땅이 주변의 이방 나라들보다 더 나쁜 나라가 됐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이 세상의 민족보다 제일 나쁜 유다 민족이 되어 있다는 것을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히스기야는 나라를 영적으로 바로 세웠는데 므낫세는요, 악을 행했어요. 아버지가 세운 나라를 아들이 다 말아먹었어요. 아버지는 모든 백성들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애쓰고 수고했는데 그 자식은 아버지가 돌아가자마자 그 나라를 뒤집어서 모든 백성들을 다 꼬여서 이 땅 가운데 제일 나쁜 나라를 만들어버렸어요. 믿음 좋은 아버지 밑에서 왜 이렇게 악한 아들이 나왔을까요?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설명하고 어떻게 이해해야 합니까? 먼저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함께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자식 잘 키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녀를 잘 키우셔야 돼요. 내가 히스기야 같더라도 므낫세가 나올 수 있어요. 내가 믿음 좋은 부모라도 내 밑에 신앙 없는 아이가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깨어있는 부모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목사라도, 내가 장로라도 내 아들이요 저절로 목사되고 저절로 장로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것은요 영적인 문제예요. 이 영적인 문제에 하나님의 원리와 그 신앙의 법칙들을 알지 못하면 저절로 신앙의 자녀가 될 수 있는 일이 없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자녀 잘 키우기 위해서 애쓰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히스기야가 지금 열왕의 묘실에 높은 데 누웠어요. 그게 뭐가 좋겠어요. 지금 아들 므낫세가 저렇게 나라를 다 말아먹고 나라를 뒤집어 흔들고 있는데,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의 자녀가 신앙이 하나도 없어요. 예수님 믿는 차라리 성도를 핍박하고 교회를 핍박하며 온갖 악행들을 다 저지르고 있어요. 우리가 죽어서 천국 갈 때 기쁘고 행복하게 천국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울면서 천국 갈 수도 있는 거예요. 애통하며 아쉬워하며 영원한 천국의 길에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자식의 문제는요 그런 문제예요. 우리의 삶 속에 이 문제의 중요함, 심각함을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히스기야는 왜 그랬을까? 므낫세는 도대체 왜 그랬을까? 성경에서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지는 않지만 우리가 성경 여러 곳을 통하여서 추측해 볼 수 있는 것들이 있어요. 지금부터 그 이야기들을 한번 나누어 보겠습니다. 열왕기하 20장을 보면요, 히스기야가 37살에 죽을 병에 걸립니다. 죽을 병에 걸리고 난 이후에 이사야가 그에게 와서 당신이 이제 살지 못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자 히스기야가요 너무 큰 충격에 모든 사람들 다 나가라 그러고 자기 혼자 벽을 보고 기도했어요. 그런데 그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서 응답하셨습니다. 그래서 히스기야의 생명이 연장되었지요. 몇 년 연장됐습니까? 15년이 연장됐어요. 히스기야는 15년의 생명 연장을 받은 다음에 열심히 주님 앞에서 살아갔습니다. 근데 이 15년 중에서 므낫세가 왕이 될 때 몇 살이었다고요? 12살. 이제 므낫세를 생각해 보면 15년 연장받은 것 중에서 히스기야가 3년 정도 살다가 늦둥이로 생긴 아들이 므낫세인 거예요. 그래서 12년을 살고 나니까 히스기야는 죽고 므낫세는 12살이 돼서 왕이 되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 당시에 첩이 많이 있었죠. 왕들에게는 다른 아들도 있었을 거예요. 그렇지만 므낫세가 가장 막내가 왕이 되었다는 것은 히스기야가 므낫세에게 특별한 사랑을 줬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므낫세를 낳았어요. 히스기야는 지금 시한부 인생을 살고 있거든요. 15년 지나면 죽어요. 15년밖에 연장을 못 받았단 말이에요. 자, 늦게 난 아이들, 막둥이, 그리고 이 아이를 볼 수 있는 날이 12년밖에 남지 않았어요. 이 아이가 1살이면 이제 11년밖에 못 보내. 2살이면 10년밖에 못 보내. 이 아이가 5살 되면요, 이제 이 아이랑 같이 있을 수 있는 날이 7년밖에 안 남았네. 히스기야는 날마다 그렇게 살았어야 돼요. 그러면 이 아이에게 히스기야가 어떻게 대우하며 살았을지 여러분 상상이 되십니까? 히스기야에게 므낫세는요 금이야 오기야 키우는 아이였어요. 히스기야에게 모든 것을 해주며 오냐 히스기야가 아니라 히스기야가 므낫세에게 모든 것들을 배려해주며 키웠을 아이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그러고 나서 므낫세의 삶을 보면요 좀 이해가 돼요. 자, 자녀를 그냥 가만히 내버려 두는 것, 가만히 내버려 두면요 이 자녀가 할 수 없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신앙의 삶입니다. 신앙이라는 것은 인간의 죄악된 본성을 거슬러 가는 것이기 때문에 신앙은요 가만 놔두면 저절로 자라지 않아요. 가만 놔두면요 사람들은 죄를 짓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히스기야가 므낫세를 그냥 하고 싶은 대로 가만 놔두는 거예요. 오냐, 네 하고 싶은 대로 해라. 왜냐하면 화를 내면요 이제 이 아이를 볼 수 있는 날이 10년, 9년, 7년, 8년밖에 안 남았는데 언제 이 아이를 혼내고 있겠어요. 무조건 안아주고 무조건 예뻐해주고 무조건 사랑해주는 그러한 시간밖에 없었던 거죠.
이 자녀가 그대로 가만히 있었을 때 여러분 이 죄악된 본성을 이기지 못하고 죄악된 본성대로 흘러갔을 것이다 라는 것을 생각할 수가 있는 거예요. 히스기야가 이때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성경적으로도 볼 수 있지만 먼저 과학 심리적으로 한번 살펴볼게요. 우리가 아이들을 생각할 때 IQ, EQ라는 것이 있습니다. 지능지수, 감성지수 얘기하죠. 이 아이들에게 있어서 하워드 가즈너라는 사람이요, 다중지능 이론이라는 것을 발표해요. 아이들에게는 IQ, EQ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지능들이 있다. 음악지능, 언어지능, 수리지능, 공간지능, 이런 여러 가지 지능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지능들이 서로 따로따로 독립적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말을 좀 못해도 피아노를 잘 칠 수 있고, 수학을 좀 못해도 달리기를 잘할 수 있고, 이런 다른 지능들이 있다는 그것이 이해가 되시죠? 근데 이 지능들이요, 가장 많이 발전하는 때가 언제냐면 12살 이전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 믿음의 성도들에게 있어서 다중지능, 이 가드너라는 사람은 8개의 지능들을 이야기했지만 우리는요 8개든 9개든 10개든 세상이 발견할 수 없는 한 가지의 지능을 발견해야 돼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우리의 자녀들에게는 믿음의 지능, 신앙의 지능도 분명히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아이들에게 있어서 이 믿음과 신앙이 자라가는 그때, 여러분 그때가 언제냐면요 모든 지능이 자라가는 이 12살 때까지의 나이, 이때가 정말로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돼요. 므낫세가 지금 몇 살이라고요? 12살. 이 히스기야가 0살부터 12살까지 이 나이 동안에 므낫세에게 영적인 지능, 그에게 거룩한 지능이 생길 수 있도록 그렇게 양육했어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잠언의 말씀 우리가 한번 살펴보겠어요. 잠언의 말씀. 잠언 29장 15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채찍과 꾸지람이 지혜를 주거늘 임의로 행하게 버려둔 자식은 어미를 욕되게 하느니라. 자, 히스기야가 므낫세에게 이런 채찍과 꾸지람으로 12살 때까지 올바른 신앙의 양육을 하기 위해서 애쓰지 않았기 때문에 잠언에 있는 말씀을 빗대어 이야기하자면 임의로 행하게 버려둔 자식은 어미를 욕되게 하는 거예요. 지금 가만히 오냐오냐 키우면요 므낫세가 히스기야를 욕되게 하는 것이라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이 12살 이전의 삶이 얼마나 중요한지요,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목회 자료들을 연구하고 있는데 그 중에 설문조사 하나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 설문조사 중에서는 이제 탈종교화 말씀드렸지요. 언제 교회를 가장 많이 떠나느냐? 아이들이 언제 교회를 가장 많이 떠나게 될 것 같습니까? 청년 대학 때? 취업하고 고3 때? 자료가 이렇게 나와 있어요. 한번 보시겠어요? 저 자료의 내용들은 무엇이냐면요, 중학교 때 아이들이 가장 많은 가나안 성도, 안나가 성도가 된대요. 중학교 때. 이 중학교의 나이가 14살부터 시작됩니다. 이 중학교 때 교회를 안 나가기 시작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요, 그 전 13살, 12살, 11살 이때에 저들이 신앙적으로 주님 앞에 붙어 있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이유들이 생기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신앙의 지능, 신앙의 능력, 인격적인 하나님의 경험이 저 사이에 없으니까요, 이 아이들에게 있어서 신앙은 중요치 않은 것이 되어버리고 말았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자녀들에게 신앙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애쓸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이 신앙은요, 임의로 내버려두면 가르칠 수가 없어요. 이 신앙을 위해서 채찍도 꾸지람도 이제 이 아이들에게 올바른 길로 가기 위한 영적인 훈계와 양육의 방식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것을 생각할 수가 있는 것이죠. 잠언 13장 24절 말씀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매를 아끼는 자는 그의 자식을 미워함이라 자식을 사랑하는 자는 근실이 징계하느니라. 요즘에 자꾸 아이들 혼내세요, 혼내세요 이러면 워낙 아동학대가 심각해서
여러분 좋아하시지 않을 거라는 거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성경의 원리대로 키워야 되지 않겠어요? 무조건 아이 때려서 키우라는 게 아니라 가르칠 건 가르치고 아닌 건 아니고 맞는 건 맞다는 얘기를 분명히 하면서 그들을 꾸중할 수 있는 영적인 부모가 되어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할아버지 할머니들이라고 해서 너무 손주들 오냐오냐 해주지 마세요. 또 엄마 아빠도 아이 하나 외동딸 외동아들이라고 해서 해달라는 거 다 해주지 마세요. 정말로 성경적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분별하여 가르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기준들을 가질 수 있는 우리 영적 부모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히스기야가 므낫세의 교육에 실패한 그것이 오냐오냐 그냥 다 해주었던 것에서 첫 번째 잘못되었다면 두 번째 잘못은 히스기야의 삶 속에 잘못된 믿음의 모습을 보여주었다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아니 히스기야가 좋은 왕이라면서 지금 왜 또 말을 바꾸었을까 생각하실 수 있잖아요. 그런데 32장 24절을 읽어보세요. 우리가 읽은 말씀보다 조금 전에 32장 24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때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므로 여호와께 기도하매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고 또 이적을 보이셨으나 그 다음 25절 히스기야가 마음이 교만하여 그 받은 은혜를 보답하지 아니하므로 진노가 그와 유다와 예루살렘에 내리게 되었더라. 자, 병이 났고 히스기야의 마음이 어떻게 됐다고요? 교만해졌어요. 히스기야의 마음이. 그래서 은혜에 보답하지 않았어요. 병이 났고 교만해지고 은혜에 보답하지 않은 다음에 누가 태어났어요? 므낫세가 태어났잖아요. 므낫세는요 지금 그런 히스기야의 모습 속에서 자라온 거예요. 아이가 자라면서 부모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부모의 모습이 너무나도 중요한 게요. 에릭슨이라고 하는 학자가 이제 관계 속에서 심리 사회적으로 아이들의 성격이 어떻게 발달되는지를 연구했어요. 근데 아주 어린 아이들 빼고 3살 이상부터 한번 생각해 볼게요. 3살부터 한 6살, 7살 이때까지는 아이들이 이제 유아기를 거치면서요 독립심이 커간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금방 이해돼요. 아이들이 죄 흘리면서 먹어도 엄마 아빠가 먹여주는 것이 아니라 이제부터는 지가 먹고 싶어 하죠. 계단 한 칸 올라가는데 하루 종일 걸려도 엄마가 안아주려고 그러면 지가 올라간다고 떼 그러면서 자기가 계단 올라가요. 엉금엉금. 그러면서 독립심을 키워갈 때가 3살부터 7살. 그래서요 엄청나게 말 안 듣는 미운 7살이 그때 나오는 거예요. 그때는 아이들에게 뭘 알려줘야 되냐면요 성경적인 성품 교육을 해줘야 돼요. 성품. 이 독립심이 아니라 그 속에서 성품을 알려주는 거죠. 그 다음에 아동기가 되면서 아이들에게는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이제 아이들이 참 거짓을 판별할 수 있게 됩니다. 이것을 심리학적에서는 메타인지라 그래요. 메타인지. 메타인지는 내가 생각하는 게 맞는지 틀리는지를 구별할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자기 성찰, 자기를 돌아볼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이 생깁니다. 이 메타인지를 키워주는 것이 아주 중요해요. 요즘 4차 산업혁명 시대에 AI, 인공지능이 개발되잖아요. 근데 이 인공지능이 따라갈 수 없는 분야 그 하나가 자기 성찰입니다. 인공지능이 회계사, 세무사 이런 직업들 다 없이 할 거라 얘기하잖아요. 근데 그 중에서도 없어지지 않을 직업이 있다면 여러분 그 직업이 뭐냐면 목사예요. 목사. 직업이라고 이야기해서는 그렇지만 여러분 없어지지 않을 분야. 왜냐하면요 말씀을 통하여서 깨닫는 자기 성찰, 우리를 돌아보고 회개하는 건요 인공지능이 절대 할 수가 없어요. 그것을 우리 아이들이요 이 아동기 때 배우기 시작한다니까요. 근데 그것을 배우면서 가장 많이 교훈 삼는 것이 부모예요. 학교에서 싸우지 말라고 배웠는데 집에 와서 맨날 엄마 아빠가 싸워요. 학교에서 배우는 건 이론일 뿐 실제로서는 싸우면서 살아야 되는 것이 맞구나. 이것을 머릿속에 넣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생각해 볼까요? 예를 들어서 이건 예니까 절대로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만약에 제가 교회에서는 설교 말씀 막 이렇게 전하고 있다가 집에 가서는 만약에 애들을 막 때리고 욕하고 애들을 막 뭐라 그런다. 생각해 보세요. 분명히 만약이라 그랬어요. 자, 그러면 아이들이 뭐라 그러겠어요? 아, 목사는 저런 거구나. 강대상에서만 말 잘하면 되고 집에서는 아이들에게 막 말해도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니겠어요? 그것이 그들의 삶에 참이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하는 우리들의 삶은 어떻습니까? 주일날 교회 갔다 와서 여러분 우리의 삶이 그냥 제멋대로 살고 또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최우선이라고 하지만 약속 생기면 골 붙이러 가고 어디 놀러 가고 어디 놀러 다니고 이러면서 신앙생활 우리가 쉽게 말하는 소위 날라리로 하다 보면요. 우리 아이들의 마음속에는 하나님 제일이라는 것과 또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모습 참과 거짓에 대한 기준들이요. 다 흔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따라할 수밖에 없습니다. 므낫세를 볼까요? 히스기야가 교만했어요. 교만했다라는 것은 은혜를 지금 보답하지 않았다 그랬죠. 은혜와 히스기야 자기의 생각 중에서 지금 어느 것이 더 중요한 때가 교만한 때입니까? 자기 생각이 높을 때죠. 자기 멋대로 살아간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자기 멋대로 살아가는 모습을 보았으니까요. 지금 므낫세가 12살의 왕이 되자마자 자기 멋대로 살잖아요. 왕이라고 12살짜리가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다 해요, 지금. 12살이면 신하들, 다른 나이 많은 어른들의 말도 좀 듣고 그렇게 살아야지. 12살밖에 안 된 게 왕이 됐다고 지금 지멋대로 하면 이게 말이 됩니까? 그리고요, 지멋대로 한다라는 그러한 증거될 수 있는 게 뭐냐면 아니 아무리 왕이라도 아버지가 만든 건 놔둬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아버지가 만든 것부터 헐어버렸어요. 그럼 이거보다 막 나가는 자녀가 어디 있습니까? 지금 므낫세가요. 교만, 자기의 마음대로 은혜보다 자기를 높였던 이 히스기야의 모습 속에서 온전한 것들을 배우지 못하고 이게 이러면 되는지 안 되는지를 전혀 판별하지 못하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믿음의 부모는요. 자녀들에게 영적인 모든 일에 있어서 본이 될 수 있어야 됩니다. 고린도전서를 읽다 보면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예수님 본받은 것처럼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들려주는 이야기가 있어요. 세상 가운데 스승은 많지만 아버지는 없다. 아버지는 뭐냐면요. 스승은 가르치기만 하면 돼요. 근데 아버지는요. 삶으로 보여주는 모델이 돼야 돼요. 스승은 많을 수 있지만 그래서 아버지는 없는 거예요. 바울은요. 나를 본받아라 얘기했습니다. 자녀들에게 오늘 집에 가서 밤에 잠자리에 들기 전에 같이 기도해주고 엄마만큼만 신앙생활해. 아빠만큼만 예수님 믿어. 그럼 하나님 너에게 축복하실 거야. 여러분 이렇게 얘기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요. 정말로 그 말이 축복의 시작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있어서 남편이 아이들에게 아들과 딸에게 야 너네 엄마만큼만 기도하는 사람 되면 아빠는 소원이 없겠어. 아빠는 너희 엄마를 만난 것이 세상 가운데 가장 큰 복이야. 엄마를 통해서 우리 가족이 복 받았으니까 너희들에게도 그 은혜가 임했으면 좋겠어. 그럼 이렇게 이야기하는 영적 부모가 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아빠는 정말 기도하는 사람이야. 아들과 딸에게 너희들 아빠만큼만 기도하면 하나님 너희의 삶에 절대로 떠나지 않고 응답하실 거야. 여러분 이러한 믿음의 본을 보여줄 수 있는 영적 부모님들이 되셔야 돼요. 너희들 나만큼 신앙생활해봐. 교만이 아니라 내 믿음에 아이들에게 이야기할 수 있을 만큼의 신앙의 모습들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오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히스기야는요 마음이 교만했고 므낫세가 그 교만을 똑같이 따라했다라는 것이죠.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들의 삶 속에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자녀들의 삶 속에 무조건 그들을 배려해주고 베풀어주는 오냐오냐 그냥 키워주고 사랑해주는 그러한 삶이 아니라 임의로 내버려두는 삶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 자녀들에게 때로는 꾸중과 또 채찍과 그리고 훈계와 사랑의 양육이 필요하다는 것을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히스기야의 삶을 통해서 보게 하세요. 요즘에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이들을 혼낼 수 있습니까? 아이들을 혼낼 수 없어요. 할아버지 할머니라고 아이들을 혼낼 수 있습니까? 엄마가 왜 얘를 혼내? 그럼 이러면서 할아버지 할머니도 혼낼 수 없는 거죠. 우리 교회는 아직까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저희 강남에 가면요 주일학교 선생님들이 아이들 늦게 오고 지각해도 뭐라고 못해요. 뭐라고 하면 난리 납니다. 선생님이 뭔데 우리 아이한테 뭐라 그랬어요? 늦게 왔다고 그랬어요? 일찍 오면 되죠. 왜 우리 아이한테 뭐라 그러세요? 교회 뒤집어져요. 요즘 세상이 그렇습니다. 그런데요 그렇게 키운 삶의 결과가 지금 이때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믿음의 세대들이 끊어지고 있잖아요. 우리의 자녀들 앞에서 정말로 영적인 바른 길로 인도할 수 있는 그러한 막대기와 지팡이가 그들 가운데 필요합니다. 그리고요 우리들의 삶, 여러분 아이들에게 참과 거짓을 가르쳐 줄 수 있는 기준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들의 삶이 기준이 돼야 돼요. 아 저렇게 하면 되는구나. 저 길로 가면 되는구나. 우리 아빠가 간 길, 그 길만 밟으며 따라가면 되는구나. 여러분이 우리 자녀들의 삶 속에 인생의 방향, 나침판이 될 수 있는 부모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말씀이 좀 길었어요. 그런데 이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보세요. 자식 키우는 것, 여러분 내 자식 하나 잘 키우는 것, 내 자식 하나 못 키우는 것 그렇게 끝나지 않습니다. 자식 하나 잘못 키우면요 나라가 망해요. 자식 하나 제대로 키우면요 나라가 살고 사람이 살고 가정이 살고요 영혼이 삽니다. 하나님 나라가 확장돼요. 여러분 정말로 우리 자식 잘 키워야 된다고 하나님 우리에게 이야기하시고 있습니다. 나에게 주신 자녀, 하나님의 선물인 이 자녀를 우리가 어떻게 돌보고 어떻게 키울 것인가. 오늘 나쁜 자식은 없다 그랬잖아요. 이유 없이 나쁜 자식은 없어요. 이유 없이 신앙생활 안 하고 이유 없이 믿음의 대가 끊기는 집들은 없습니다. 그 속에서 꼭 오늘 성경관에 나온 히스기야와 므낫세뿐만이 아니라 정말로 우리의 삶에 어떠한 가시와 어떠한 약점과 어떠한 아픔이 있는지를 돌아볼 수 있어야 돼요. 그것이요 회복의 시작입니다. 진찰부터 해야 치료할 거 아니에요. 그러한 역사가 이 가정의 달을 통하여서 우리 모두의 가정 가운데 일어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녀라는 하나님이 주신 선물, 그 선물을요 마음속에 품으세요. 울며 씨를 뿌리면 분명히 기쁨으로 단을 거둡니다. 여러분 진주가요 그냥 나오지 않아요. 이 가슴에서 아파야 그것이 진주가 돼서 나오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자녀라는 그 씨앗을 우리의 마음속에 심었어요. 우리가 각고의 눈물로 주님 앞에 기도로 무릎으로 내 가슴이 찢어지는 사랑과 수고와 헌신으로 나아갈 때 여러분 히스기야 밑에서요 또 히스기야가 나오는 거예요. 믿음의 아름다운 모습 속에서 여러분보다 더 뛰어난 영적인 자녀들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것을 소망하며 그것을 통하여서 주님의 나라를 확장하고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칭찬받으며 우리의 믿음의 가정에 영적인 대물림, 영적인 축복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우리 은성의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가정을 지켜 주옵소서. 우리의 자녀들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세상 가운데 흔들리지 아니하고 이 영적인 삶 속에
믿음의 대물림, 영적인 대물림이 일어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가 성경적인 기준을 제시할 수 있는 부모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의 삶 속에 먼저 모델, 본이 될 수 있는 부모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기도하며, 이 땅에 아직도 매 맞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아직도 밥을 굶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소외되고 학대받는 아이들, 그들을 붙잡아 주옵소서.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저희들 이곳 가운데 나와 함께 말씀 나누며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자녀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자녀들 속에 하나님의 영적인 대물림, 우리 자녀들이 임마누엘,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능력 있는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이 믿음의 본이 될 수 있는 부모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 오늘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이 성경적 기준대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부모의 삶을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도합니다. 이 땅 가운데 소외받고 학대받는 자녀들이 있습니다. 주께서 인도해 주셔서 그 자녀들 온전히 주의 은혜와 긍휼 가운데 회복의 은혜, 구원의 은혜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에게 자녀라는 귀한 선물 더하여 주셨는데, 이 자녀들이 온전히 주님 안에 자라가 신앙의 계승, 신앙의 전승, 믿음의 전수가 일어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도합니다. 특별히 우리 모든 믿음의 부모들이 성경적 기준의 삶을 보여주며 인도할 수 있는 부모 세대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하나님, 바울과 같이 내가 예수님을 본받은 것처럼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 이렇게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고, 이 땅 가운데 소외받고 학대받는 많은 아이들이 있습니다. 주여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그들을 구원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어린이 주일 예배로 영광 돌리신 모든 분들, 또 영상으로 예배하신 모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의 자녀를 세우는 가정들 되시기를 바라며 다음 주일 어버이 주일 예배로 드립니다. 새로 나오신 모든 분들을 환영합니다. 또 새가족 등록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본당 입구 안내위원들 통하여서 교회 등록하여 주시면 사랑으로 돕고 섬기겠습니다. 다음 주일은 어버이 주일로 1부부터 4부 예배 시 70세 이상 되신 성도님들을 위한 축복의 시간과 또 작은 선물들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5월 한 가지 안내 말씀드리면,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서 유바디라고 하는 목장 나눔을 합니다. 유바디라는 것은 유니게와 바울과 디모데의 앞글자로서, 유니게는 가정을 얘기하고 바울은 교회를 얘기해서 디모데가 날 수 있는 아름다운 가정을 만들자라는 내용입니다. 가정을 주제로 한 부부, 쉼, 안식, 또 문제가 될 수 있는 편애, 그렇지만 다시 한번 회복이 될 수 있는 화해, 이런 제목을 가지고 목장 나눔을 할 건데요. 이렇게 생긴 유바디 목장 나눔 교재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교재를 가지고 목장에 참여하셔야 되는데, 우리 수요일부터 목장지기들이 먼저 교육하고 이 내용들을 가지고 목장에서 나눌 거예요. 너무 좋은 내용인데요. 목장에서만 나눌 수 있어요. 그래서 목장 모임을 해야 될까요? 안 해야 될까요? 해야 돼요. 목장 모임을 안 하면 이걸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개인적으로는 이거를 같이 나눌 수 있는 장들이 마련되지 않고, 저도 목장지기들에게만 교육할 거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서 목장으로 갈 수 있도록 할 거니까요. 여러분 5월 한 달 시간을 좀 내셔서 목장 모임으로 좀 시간을 할애해 주시고, 또 우리 목장직이 되시는 분들은 목장 식구들에게 이 교재를 나눠줄 수 있도록 사무실에서 좀 받아가셔서 목장 식구들 전달해 주시고,
5월 한 달 꼭 목장에서 온라인으로든 오프라인으로든 약속을 잡으셔서 모임을 한번 해볼 수 있는 그러한 시간들을 준비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독실업인 축복기도회가 내일 새벽기도 후 본당에서 있습니다. 5월에 시작하는 시간에 함께 나오셔서 기도하고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중보기도자 헌신 신청이 있습니다. 여러분 신청서 작성하셔서 중보기도자로 봉사해 주시기를 바라고, 또 중보기도함은 본당 들어오는 입구 우리 헌금봉투함 앞에 있습니다. 여러분 가지고 계시는 기도의 제목들 적으셔서 중보기도함에 제출해 주시면 저희 중보기도팀에서 일반 기도 제목은 한 달 동안 성도님들 기도의 제목으로 기도해 드리고, 또 긴급 기도의 제목은 기도가 응답될 때까지 15일 동안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해 드립니다. 그래서 24시간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가 돌아가니까요, 기도가 필요할 때 기도에는 이제 중보기도팀으로 요청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의 제목 이용하시고 3페이지, 주보 3페이지를 보면 여러분 중보기도 사역에 대해서 간단한 안내가 나와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시고 자세한 사항들은 여러분 사무실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세례 입교 유아 세례가 있고 목장지기 모임, 또 EBS 성경 공부 모임이 이제 온라인이 아닌 대면 모임으로 전환됩니다. 1만 시간 기도 운동 이제 12일부터 시작되려고 하는데 다음 주 또 그 다음 주 안내를 잘 따라주시면서 여러분 중요한 건 기도하시는 거예요. 1만 시간, 2만 시간이 중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들 모두가 기도의 자리 가운데 나오는 것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목장 시니어 신방이 계속되고 차량 봉사자를 모집합니다. 새벽, 수요, 금요 지금 차량 봉사하시는 분들이 다 사정상 어렵게 되어서 주변에 계신 분들 함께 추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모세오경 방탈출하신 모든 분들 축복합니다. 교우 소식 확인하셔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성도 간에 인사할 텐데요. 우리 믿음의 부모님 되십시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믿음의 부모님 되십시오. 영적 자녀를 양육합시다. 이렇게 인사할까요? 영적 자녀를 양육합시다. 아멘. 이제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결단의 찬양과 준비한 예물 드린 후에 봉헌 기도와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어둠 속 헤매이던 내 영혼 갈 길 몰라 방황할 때에 주의 십자가 영광의 그 빛이 나를 향해 비추어 주셨네. 주홍빛보다 더 붉은 내 죄 그리스도의 피로 씻기어 완전한 사랑 주님의 은혜로 새 생명 주께 얻었네.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십자가의 그 사랑 능력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놀라운 사랑 그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우리에게 가정을 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 속에 영광 받으신 줄 믿습니다.
5월 가정의 달을 시작하며 모든 믿음의 가정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총이 넘치며 좋은 부모, 좋은 자녀로의 영적인 대물림이 일어나는 모든 은성의 식구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드리는 손길마다 하늘의 은혜와 땅의 기름진 것들로 채워주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축복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일용할 양식이 마르지 않고 물질로 인하여 궁핍하지 않은 인생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코로나의 긴 터널에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의 한 주간의 삶을 지켜주시고 가정과 자녀와 학교와 직장과 모든 사업 속에 5월 한 달을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에 나오지 못하고 영상으로 예배하는 모든 가정마다 하나님의 성전되게 하여 주시고 육신의 약한 환우들 지켜 주시옵소서. 항존직 선거 일정 위에 하나님 함께 하셔서 우리 모두 한 마음으로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중보기도 사역을 시작하였습니다. 헌신자들 모든 기도의 제목을 가진 성도들에게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고 우리 교회 기도하는 교회 되게 하시되 1만 시간 기도운동을 준비하오니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여러 손길로 예배를 돕기 위해 수고한 모든 주의 종들에게 축복하여 주시옵고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인도하심이 가정의 달 이 어린이 주일 믿음의 자녀를 키우기 위한 영적 부모의 세대로 세워지기를 원하는 우리 은성교회 모든 믿음의 성도들과 가정과 자녀들 기도의 불, 성령의 불로 더욱 뜨거워지기를 원하는 우리 은성교회와 나라와 열방과 선교지 위에 이 땅의 모든 어린이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